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45페이지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갖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얘기해 주니까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썼죠. 그래서 디모데 손에 들려서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하에 보면 재림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썼잖아요. 이런 걸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어떤 이런 재림신앙의 문제점이 가셔지질 않은 것 같아요. 재림신앙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이런 가르침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해요. 전서보다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 종말에 대한 어떤 우리 신앙인의 자세, 삶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보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이 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45페이지 딱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색은 전서보다 굉장히 어조가 아주 강력합니다. 강경해요. 왜냐? 전서에서 종말에 대한 신앙을 써서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어조가 조금 더 세질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님이 이북분이거든요. 이북분들의 이 특성이 뭐냐면 말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말이 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물론 또 이제 저희 남자애들은 어릴 때 자라보면 부모 말 되게 안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키우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그러죠.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하고 이러고 얘기를 하면 네가 한 번 말하면 작게 말하면 듣냐?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시정이 되질 않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굉장히 그 어투나 말투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6절 같은 데 보면 제가 프린트에다도 써놨습니다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것도 아주 명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그냥 그들을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규모 없이 행하고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도 안 하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고 이러는 자들, 비즈니스 때려치고 이런 자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또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러고 또 여기에 보면 또 3장 12절에 보면 부끄럽게 하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14절이네요. 14절에 보면 우리 말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왕따시켜서 뭐하라?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주 그냥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이만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이 종말신앙, 잘못된 종말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분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도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5절까지, 1장에서부터 3장 5절까지, 특별히, 어떤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조금 이따 살필 거니까.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부터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쭉 보는데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뭐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눈으로 봐서 뭐 알 수 있는 것들은 내두고요. 1장에 보면 역시 1장 1, 2절은 사도 바울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인사말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장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과 어떤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3절의 끝부분에 보면 사랑이 있었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환난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난이 있었지만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환난 당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리고 환난한 자들에겐 형벌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넘어가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러나 뭐 흔히 예전에 뭐 휴거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을 함께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휙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어떤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모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합치는 그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사실 보면 영화도 나왔죠, 뭐 책도 나왔죠, 여러 개 뭐 많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다는 등 예수님과 우리가 합쳐지는 게 어떻게 된다는 등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이나 어떤 예수님과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말로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글로 읽은 사람도 있고 편지. 그러니까 뭐 이 당시나 그 당시나 비슷하지. 어떤 사람은 직접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착 하더니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1992 10월 28일 영으로 받았다 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말로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딱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해가지고 옛날에 그거 나온 책 있잖아요. 글로 된 거. 그거 읽고 또 그거에 푹 빠져서 이장님 쫓아다니면서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 달러로 다 바꿔서 집안에다 꼽쳐 놓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뭐 영으로 받았다. 뭐 또 그걸 가지고 또 말로 설명하려는 사람 또는 뭐 글로 쓰는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2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뭐 하거나 동심하거나 마음이 움직이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한다고 해서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태까지 가져왔던 마음이 획 바뀌어가지고 주님 재림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따르게 살아야 되겠다. 갑자기 삶에 대해서 자세가 달라지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잘해오던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그럼 주의 날이 언제 임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배도. 예. 그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뭐가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불법의 사람은 누구고 멸망의 아들은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옛날서부터 아주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뭐 옛날에 초대교회 때 같으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하면 누구가 탁 떠오를까요? 로마에 있었던 네로, 뭐 이런 사람을 왜냐하면 네로가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세 때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말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뭐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또 불법의 사람, 뭐 멸망의 아들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이 중세 그 교황청의 교황,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요즘 시대에는 누구라고 해야 될까? 김정일? 근데 너무 약해. 불법의 아들로 치기에는요. 김정일 정도는 좀 더 센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그거 핵폭탄 8개 갖고 뭐 하겠어요, 걔가. 근데 아무튼.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군지는 아직 정체는 분명하게 모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저게 저자구나 라는 걸 뚜렷이 알게끔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교회를 아예 환란에서 집어삼켜서 교회를 완전히 옛날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교회 성전 모독을 시키는 자라든지 뭐. 근데 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성경 구절만 봐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휴거 영화 봤습니까? 휴거 영화 본분 계세요? 혹시 손 한 번, 두 분 밖에 안 되는구나. 거기에는 이제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이거 갖고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으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들려올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뭐 1000년 왕국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고 뭐 이런 차서에 대해서 어느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무튼 휴거에 나오는 내용은 좀 그럴듯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서 탁 재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내가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내 몸이 하늘로 뿅 올라가면 내가 몰고 가던 차는 어디로 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비행기 운전수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갔는데 이 비행기 운전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왔어.
그럼 이 비행기 운전수는 어디로 가? 올라가 버렸어. 그럼 그 비행기는 어디로 가? 지멋대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승천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나서 지 가족이 죽었고, 예수 믿는 것들이 승천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재산이 박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또 지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니야. 지들만 땅에다 놓고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적개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실한 정치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돼버리냐, 하늘로 승천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지도자들은 뭐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겠습니까? 안 믿는 지도자들이겠습니까? 안 믿는 지도자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규합을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벌어지는 책의 이야기가 휴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직적으로 이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666 같이 이제 바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들은요 피부에다가 칩을 다 넣어요. 옛날에는 그냥 목걸이만 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무슨 이런 쉘터 같은 데다 신고를 하게 되면 개 목 있는 데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스캐너를 푹 꽂으면 개 이 집주인이 누구고 뭐 소유주가 누구고 주소가 어디고 다 나와요. 예. 그것처럼 인체에도 그런 걸 딱 넣으면 마켓에 가서 삑 하면은 그냥 뭐 크레딧 카드 결제하듯이 돈도 그걸로 다 결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좀 삐리삐리하게 믿은 사람은 들림 먹지 못한 사람도 그냥 남아있으면 그런 자들을 안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죠. 대환란. 그래서 뭐 7년간의 대환란 뭐 이러고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상상의 산물이고, 그러나 참 일리는 간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될 것인가. 만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들림 받는다면 나머지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할 게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좀 삐릿삐릿하게 믿어서 예수님에게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은 환난을 겪어야 나중에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함을 받는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얘기로 본다면 지금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날이 임하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근데 이런 자가 못 나타나도록 뭐를 두시느냐 하면 막는 것을 두신다 그랬어요. 막는 것. 자, 이 막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로마. 이 로마가 네로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모든 시민이 기독교를 믿을 것을 장려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아마 이렇게 급속도로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 이렇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동구권, 서구권이 완전히 유럽은 다 기독교화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종교개혁까지 가미가 된 다음에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와 같은 자로 하여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바로 그 교회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막으시냐 하면 악의 세력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요즘 시대에는
이 악의 세력을 막는 게 도대체 뭘까? 민주주의가 꼽히는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교, 그렇잖아요? 스위스 장로교, 칼빈의 이 장로교 출발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독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신교가 일어나는 데는 다 민주주의들이 꼽혔어요. 예. 교회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세력들이 지금 뭘 막아냈냐면 여태까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냈고, 그리고 물론 이 민주주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데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성적으로 마약, 쾌락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민주주의 있는 나라 속에 보면 교회라는 데가 곳곳에 있어서 또 타락한 자들도 있지만 뭔가 그래도 그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불법의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막는 자의 역할을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 막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교회인 것 같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교회를 이렇게 육성시켰고, 또 요즘 민주주의 세대 때의 어떤 신교, 기독교,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탄의 세력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막는 자가 7절에 보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들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에 들리움 받을 거 아니야. 들리움 받게 되면, 그렇게 들림을 받게 되면 8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들림 받았으면 밑에는 악한 자들밖에 없으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겠지. 그러나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영원히 있냐면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 문제를 꼭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아직은 그거 아니니까 니들 지금 하던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서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서 보실 것은 9절에 보면 사탄은 어떤가? 약한 자, 불법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능력. 9절. 표적. 또 뭐가 있어요? 기적.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럴 일들을 얼마든지 이 불법의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예. 속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냅두시냐?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것을 따라가다가 심판받으라고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관련지어서 신명기 13장 한번 봅시다. 이것도 패턴이 비슷한데요. 자, 신명기 13장 1, 2, 3절에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 안에도 이런 불법을 행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 어떤 마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13장 1절에 보면 이적, 기사를 보이고 진짜 이적을 행하는 거야. 막 기사도 보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러고서는 뭐라고 꼬시냐면 2절에 보면 야 니네 신은 이런 거 못할걸 우리는 한다. 너 니네 신은 가짜야. 우리 쪽에 가서 예배 보자 하고 막 꼬신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실제 그쪽에 가보면 막 능력이 있어.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져. 근데 이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용했냐? 자,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좋아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지 표적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건지 그거 보겠다고 때로는 사탄이 기적을 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능력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이것만 확실히 가지면 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그걸 믿음으로 얻는 거다. 라는 것만 확실하면 돼요. 절대 적그리스도는 그거를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거를 무시하지.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잘못됐다고 하지 절대 그걸 인정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믿나 안 믿나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래 능력 행해라 표적 행해라 사탄도 하는 건데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저거 보고 내가 예수 믿냐 웃기지 마라 나는 그저 말씀대로 따라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장 6절서부터 보게 되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아까 2장에 나오는 문제는 어떤 때에 대한 문제라면 3장 6절서부터 나오는 문제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3장 6절서부터는 저는 종말의 태도가 어떠냐, 종말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아까 이건 4장하고도 좀 중복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냐 하면 규모 없이 행해요. 자, 근데 이 규모 없이 행했다는 게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은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8절에 보면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수고도 안 하고 그저 남이 수고한 거 얻어먹기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왜냐? 아니 종말이 가까웠는데 뭐 이래서 뭐하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누군가는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걸 누군가는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11절에 보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참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없겠지만 옆편네가 부인이 맨날 그냥 기도원으로만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집에는 남편은 그냥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오면 애들은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남편은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당신은 무슨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는 거냐 그러면
부인은 남편한테 사치마 물러가라 이러고. 이거 아니죠.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삶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절에 보면 우리 말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뭐 해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왕따 시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비인격적인 태도까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5절에 보면 암만 책망을 하고 부끄럽게 한다 하더라도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처럼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들을 잘 한번 이렇게 다 훑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 처도 집에 없어요. 제 처가 집에 지금 한국 가 있거든요. 9월 2일 날인가 그때 돌아와요. 7월 27일 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지금 제가 집에 혼자 있습니다. 홈얼런. 우리 아들은 저기 학교 뭐 썸머한다고 지금 UC 샌디에고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딸내미는 뭐 지금 저 콜로라도 덴버에서 한 1시간 가면 아스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뭐 뮤직 캠프 한다고 한 지금 9주간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번 8월 18일 날이니까 이제 얘는 올 때 요번 주말이면 이제 와요. 근데 이제 안 오니까 이제 맨날 저 집에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딱 뭐냐 하면, 아까 내가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인생 금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현듯이. 왜 그러냐, 옛날에 애들이 어릴 때는 맨날 집안에서 복닥복닥 한 것 같았는데, 애들이 커버리니까 뭐, 대학 가서 기숙사 선무하러 간다고 가버리고, 또 작은 애도 이제 또 지 컸다고 캠프 가서 가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와이프하고 달랑 둘 남았었는데, 또 남은 와이프도 한국 가버리고, 혼자 딱 남더라고요. 내 사는 게 딱 앞으로 이렇겠다 하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아들 녀석도 장가 갈 거고, 딸내미 시집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좀 더 그거보다 세월 조금 더 가면 저나 와이프나 누구 둘 중에 한 명 탈 거고, 뭐 동시에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불현듯 들어요. 그래서 야, 참 인생 금방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금방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좋은 생각인지 잡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인생이 길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를 해야지 한다고 해서 또 별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 하던 대로 잘 하시고, 성도들 섬기는 대로 잘 섬기시고요. 또 말씀 공부할 때 열심히 하시고요. 기도 생활 잘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떨 때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특별하게 쓰시면 또 그때 또 예스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지가 그냥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야 하고서는 그냥 나서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범하던 대로 규모 있게 단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섬기시고 사는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삐끗해서 어떤 종말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신앙 이상해지는 사람들은 다 되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애초에 교회 아예 그냥 껄렁껄렁 다닌 사람은 뭐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온다 해도 눈 하나 끔찍도 안 해.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좀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난리 치우고 규모 없이 행동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니까 종말에 대한 어떤 이슈가 딱 나오니까 흔들거린 거지, 애초부터 시원찮은 교회였으면 종말 문제가 나왔어도 전혀 문제도 안 됐을 거예요. 특히 오늘 요즘처럼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미혹해하는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쉬 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그랬고, 아마도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는 참 요한계시록에, 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다룰 때가 있을 터인데, 근데 절대 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믿는 대로 살면 돼. 그리고 그냥 전도할 기회 있으면 전도하고 교회 봉사할 일 있으면 하면 되지. 갑자기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뭐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것처럼, 내일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몇 장 보고 그 다음에 뭐 또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뭘 달라질 게 뭐 있냐고요. 그리고 주어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좀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기를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 아니지, 그게 사실은 훌륭한 거지, 지극히 아주 그 규모 있게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임을 기억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빠진 게 뭐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실런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한 잠 더 자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간에 내 인생의 종말의 날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우리 주님의 종말의 날은 언제일지 모르듯 내 인생의 종말의 날도 언제일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는 날까지 우리들이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규모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외인이 볼 때도 단정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거룩한 데 마음을 두며 그저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공부하는 것이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은혜를 받고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